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일상생활 하시면서 누군가한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표현 자주 해 오셨을 겁니다. 그러시죠? 네.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누군가한테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또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받은 사실을 자신이 알고 있다는 걸 밖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준 걸 잘 받았다, 또 받은 걸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현재 간직하고 누리고 있다, 이걸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은 자기가 뭔가를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확인증과 같은 것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영어로는 거기 적혀있듯이 땡크입니다. 독일어로는 당케 그럽니다. 이것들요, 땡크라 하건 생크라 하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간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A 문제 아닙니까? 또 인간관계 문제죠. 사람들 간에는 세상 사람들 간에도 주고받는 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위 불신자들도 그냥 입에 달고 쓰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자들은 불신자들이 전혀 감사해야 하지 않는 누구한테? 주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게 차이가 있어요. 소위 명언이라고 세상에 알려져 있는 말들이 많죠. 보통 이렇게 감사와 관계된 설교를 할 때 강단에 있는 목사들도 이 말을 많이 써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는 안 적어놨습니다만은 그 명언이라고 탈무드 명언 뭐라고 했다면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일을 한자로 범사 그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걸 명언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져 있습니까?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누구에게? 이 말 없이 그냥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만 외쳐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여깁니다. 저는요. 그러면서 예화라고 한가요? 명언이라고 하면서 막 소개를 하고 웃기는 저사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린 열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항상 누구한테?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쇄물 맨 위에 보면은 여러 명령이 나와 있어요. 거기 제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쭉 옮겨놨죠. 1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살란 소리 아닙니까? 명령이니까. 누구한테요? 주께, 주님한테. 우리가 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그 신은 많은 신들 중에 신이고 많은 주들 중에 주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2절은 신들 중에 신이시다, 신들 중에 하나님이다, 좀 표현 이상하네요. 신들 중에 신인 하나님께. 3절은 또 어떻게 바꿨습니까? 주라고 부르는 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끝판왕이신 주 하나님께 그 말입니다. 그렇게 감사드리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란 소리입니다. 오늘 쭉 이 말만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뭐 이자 붙여서 내가 베푼 은혜 꼭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감사함으로 은혜 받은 걸 기억하라고 하세요. 잊지 마라고 하세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라고 하신 일은 전혀 없지요. 그럴 리가 전혀 없는 것이 뭡니까? 감사는 누가? 은혜 받은 쪽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 하나님한테 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서 주신 것을 어쨌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받은 걸 잊지 않고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신 것을 현재 간직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한테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뭐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요. 뭐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도 이 감사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겠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의미라면 생각해 보자고 말입니다. 아까 제가 영어로 감사하던 말이 THANK, thank 그랬죠. 근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분 생각하다가 think예요. 그것하고 단어 족보가 똑같아요. 역사가 단어들 할아버지로 가면 똑같아. 시조가 감사하다나 생각하다나 어원이 같아. 근데 뭔가를 감사한다 이 말은 뭔가를 마음에 지우지 않고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걸 잘 보셔야 돼. 한국말로는 감사라 하지만 고마움이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자기 속에 없으면 그것의 표현인 무엇이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근데 감사하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감사를 잊고 감사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은 뭐요? 생각 속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님 지워버리고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에요. 그 표현 안 하고 사는 것은. 근데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건 생각할 줄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 이 어원으로 따져보면 누구든지 생각할 줄 알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내가 주 하나님한테 감사 표현 없이 산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어째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걸 뜻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 이 말이에요. 감사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산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열애자가 되어 있다 이걸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 감사 표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은 이게 생각 속에 주 하나님이 없고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잊어버린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 그 표현이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본보기로 이스라엘 생각해봐. 그 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하나님한테 등 돌리고 배교하고 지금은 조금 회복될 기미가 약간 보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된 건 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자기들 생각 속에서 지워버린 게 큰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명기 32장 18절 그 모세 시절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시는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신가? 너는 이스라엘 너는 너희들은 반석은 주 하나님의 호칭이죠. 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가 뭐요? 생각 속에서 지우개로 하나님을 지워붙다. 그 말을 뒤에 또 풀어줬네요. 너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잊었도다. 그래서 이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어. 그 표현이 안 나와.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백성들이었어. 이걸 본보기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감사의 뭐구나, 핵심이구나 말입니다. 주 하나님을 기억한다, 감사하고 산다. 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산다,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97편 12절 그리고 시편 30편 4절 말씀이 뭐라고 됩니까?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외치고 살아라고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기억하고. 그냥 입으로만 빈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외치면 안 된다 소리예요. 생각 속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 소리예요. 마음속에서 그게 기억하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사람은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이 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어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뭐예요? 예배인 것이. 예배 드린다 이 말이나, 경배 드린다 이 말이나, 찬양 드린다 이 말이나, 찬송 드린다 이 말이나, 찬미 드린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근데 감사 드리는 모든 행위가 뭐다? 예배라고 한 것이, 경배라고 한 것이야. 찬양이고 찬송이라고 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자리에 이 자리가. 근데 감사, 고마움이란 뿌리가 없는 예배는 헛것이고 위선이고 가식이고. 항상 무엇보다도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 튀어나와요. 그 시편 106편 1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항상 나를 선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나를 짠하게 여겨주시는 점에 대해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치고 살아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말이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나 주를 뭐요? 감사하라 같은 말이다니까요. 그래서 감사 표현이 바로 찬양이고 찬송이고 찬미고 예배인 것이. 그래서 그게 바로 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한다 찬송한다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말이에요. 감사 표현이 바로 찬양이고 뭐라고요? 찬송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올리는 거, 찬양 드리는 거, 이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고마움을 표현하는 뭐다?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 자체가 특별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또한 더불어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나한테 딱 임해.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온다고 말은 알아먹는다고 말이요. 이해, 언더스탠딩. 이해가 딱 돼. 그러면서 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돼.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탁 튀어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하고 고마운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 하나님 알고 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 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들 보고 뭐라고요? 은혜라게.
그것에 대한 것을 알고 깨달았다의 반응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주 하나님의 무엇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뭐다? 고백이다. 그래서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이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영광스러운 의무이자 특권이에요, 이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시편 150편 6절 보면 이처럼 함께 모여서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숨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이 거기 숨이 있는 모든 것은 주를 어째라? 찬양할지어다 그랬잖아요. 숨이 있는 모든 거면 우리 모든 인간 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찬양하라 이 말이 주께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마음에서 우러나게 외쳐라 이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여러분과 저는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한테 감사 표현할 수 있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주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어쨌든 함께 노래했던 거. 함께 노래했던 그것도 독해. 그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함께한 노래 제창. 이건 막 예배 분위기요. 막 분위기 띄우려고 사람들 마음 즐겁고 기쁘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반 교회다 보면 지구들만 좋아갖고 오져갖고 난리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분 살리는 행위 아니에요. 아시겠죠? 함께 노래하는 것. 그 히브리서 13장 15절 찬양의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 찬양의 희생물 그 말은 항상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외쳐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찬양의 희생물은 감사의 희생물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희생물이니까 뭔 갖다 돈 바쳐라, 헌금 바쳐라 이 말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한 노래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끝에 보니까 감사드리는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다. 그게 감사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시편 100편 4절에도 항상 예배 드릴 때, 경배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찬미 드릴 때, 찬송 드릴 때는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감사가. 감사와 더불어서. 그 앞쪽에 감사와 더불어 이 말이 찬양과 더불어 같은 말이에요.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끝에 감사하고 끝에 어째라? 찬송하라 그랬죠? 찬송하라 이 말은 노래 불러라 이 말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찬송 나오니까 어디 한자어 송은 생각 않고 영어 노래송 생각한 거 없어. 찬송은 길일송자 길일찬자 높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높이는 노래니까 무슨 거? 찬송가. 노래 가짜 써서. 알겠어요? 우리 찬송합시다 이 말은 주를 높입시다 이 말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래로 높입시다 이런 거예요. 그게 찬송가인 것이. 그 송은 노래 아니에요. 이런 감사 표현을 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지금의 내가, 지금의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주 하나님의 뭐니까? 은혜예요, 은혜. 바울의 고백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지금 내가 상태, 나의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점으로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되겠구나. 바울의 이런 본을 받아서 병에 걸리면 그 병 앓고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닥치면 그 고난 시련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이 시간 우리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누구한테? 주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평소 살아갈 때 감사 많이 하고 사십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이 하고 사세요? 평소 우리는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 새 생명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뭐 식사할 때는 음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날이 맑으면 그 맑은 날 해를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돼. 나한테 지금 더위 주니까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비가 내리면 비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바람 불면 바람 주신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돼. 밖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면 어째? 하늘이 넓죠. 뭐 하늘의 그 높고 무한 광대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무한하심을 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하늘 쳐다보고도 땅 보면 어째야 돼? 우리한테 이 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장차 우리가 다스릴 뭐요? 상속물이 돼. 천년왕국하면. 그럴 때 감사합니다가 안 튀어나올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튀어나와. 길가 가다가 풀 봐봐, 나무 봐봐, 공중 날아다니는 새 봐봐. 그것들 안 굶고 잘 날아다녀. 안 시들고 잘 살아있어. 누군가가 먹이는 거요. 예쁜 옷으로 잘 입고 있어. 누군가가 입히는 거요. 그것들마저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 하나님이시라면 하물며 누구는 하나님의 자식된 여러분과 저한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당신의 약속을 확실히 보여주는 그 증거물들이요. 그런 것 보고 이야 이 소망의 확신을 갖게 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 돼. 그래서 시편 136편 23절처럼 우리가 어쩔 때도 비천한 처지에 있을 때도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한테 은혜를 베푸시는 주 하나님께 어찌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모든 일에 다 시편 136편 25절처럼 이래서 식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혼의 구원을 받았다.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지옥벌을 면제받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해.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 참고 이러다가 은혜가 영어로 그레이스요. 늘 듣는 말이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한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쏟아 부어주시는 친절이에요. 쏟아 부어주시는 배려와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 친절, 배려, 관심,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요? 은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게.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내가 치러야 할 값을 누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대신 치러 주셨다라는 걸 말해. 여러분과 저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깨끗한 행실로 의롭게 된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뜨거운 어떤 종교심과 열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오직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 바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건. 하나님은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어.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 죄들 가운데 우리가 죽어 있을 때 지옥으로 쓸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성경은 말해.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것은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들이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걸 말해.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 튀어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4절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하잖아요. 내가 뭐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란 소리예요. 늘 하는 소리가 에베소서 2장 5절 8절 말씀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거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지옥벌 면제받는 구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살 때, 생각 속에 이런 것들이 박혀 있을 때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것이. 로마서 6장 17, 18절이 그런 말씀해주고 있어. 로마서 6장 17, 18절이 죄들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알고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이 말이 그냥 하나님 제 감사 표현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죠. 수동태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처럼 여러분과 저한테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 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패배자가 아니요. 우리 크리스천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게, 마귀를 이길 수 있다게, 죄를 이길 수 있다게, 육신을 이길 수 있다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위너, 승리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이 뭐요? 여러분 마음에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라? 감사하노라. 이때 튀어나온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처럼 저장된 말씀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고린도후서 2장 14절처럼 항상 우리한테 승리의 능력을 주시고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로 하여금 풍기게 해주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발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어디에 가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풍기게 해주시는 그런 주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환경 속에 두셔요. 주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도 두시고 모순된 상황에 두시기도 해요. 왜? 우리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진짜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살다가 겪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포함된 게 아니라 뭐또요? 굳은 일도 포함된 거예요. 나쁜 일도. 모든 일로 인해서 주 하나님께 뭐하라고? 감사하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떤 일도 주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가 겪는 심지어 고난, 시련까지도 다 우리 모두의 결국은 뭐요? 유익을 위한 거거든.
근데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사람에게나 우상에 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 그게 우리 본분이고 의미고 특권이라고 말해왔으니까. 우리가 골로새서 2장 7절을 보시면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비례해서 커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만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면 알수록 감사가 더욱더 넘쳐. 더 자주 나와. 그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합당한 반응이니까. 그러니까 넘치도록 감사를 외쳐야 돼. 드리면 드릴수록 넘치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끝에 그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요? 넘치도록 감사드리고 살아라고요.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삽시다.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겉모습만 사람 새끼지 차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에 거기 제가 참고 2에 적어놨는데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져 온 나병, 그 나병 환자 10명을 치료해 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딱 말하면서 저 제사장한테 가거라 그래. 근데 가다가 보니까 나와버렸어.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기적의 능력을 발휘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지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어.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 10명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9놈은 은혜를 입었지만 감사 표현을 안 해.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감사가 중요하다. 그 말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라. 은혜를 입고 은혜를 알 때 감사는 자연스럽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 참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 나와. 누가복음 17장 11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금방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쭉 읽어보세요. 거기서 15절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만 16절 끝에 보니까 어쨌다? 감사를 드렸다. 나중에 17절 봐봐.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하신가? 너가 그 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명 왔더라. 9놈 어디 갔다냐? 이렇게.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소리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소리요. 그 말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서 주 하나님한테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이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은혜를 없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말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대로 보답하는 방법이구나. 그게 감사구나 그 말. 근데 그 감사는 입만 살아가지고 말로만 하면 안 돼. 어디서? 마음에서, 자기 생각에서 우러나와야 된 것이. 빈말 돈 들어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에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려면, 감사 드리려면 어떻게 하라고? 네 자신의 의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 소리야. 이 말이. 여기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있다겠죠.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다니까.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노래로,
노래 같은 거 물질로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다 감사드리는 방법들이요. 그게 감사의 희생물이요. 근데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또 한 가지는 밖에 나가서 막 하나님 예수님을 전해. 그 사람들은 그게 또한 뭐요?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 중에 또 하나예요. 감사 예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밖에 나가서 예수님 전하는 거, 알리는 거. 거기 시편 26편 7절 보세요. 감사의 목소리로 주 하나님의 놀라운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뭐라고요? 말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록자처럼 이런 고백이 되진다고. 주 하나님을 밖에 나가 널리 알리는 것도 감사 표현 방법 중에 하나구나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나가라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널리 알리고 말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의 희생물 중에 하나라니까. 우리 전도한다 그러죠. 전도. 도를, 길을 전한다.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이 모임에 사람 끌어오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들이라고. 그게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는 거라니까. 그것이. 여기서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라고 하니까 또 저 목사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 시편 107편 22절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며요 볼지니라. 이렇게 밝히 예수님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감사의 희생물 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근데 감사의 희생물 드린다고 말은 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주 하나님 당신 것으로 인정하고 돌려드리는 행동인 것이요. 그 자체가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할 수 있고 물질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뭘 하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뭐란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게 모든 일에서 감사라는 말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모든 일에서 어째라 감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고 살아라고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어떤 글을 하나 읽어보니까 우리 신앙 선배 중에 그 한 분이 있어요. 그 매튜 헨리라는 분이 있어요. 신앙 선배 중에 매튜 성경도 있는데 번역본도. 그분이 그 길을 가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지갑을 뺏겼대요. 그래서 이런 말 내가 안 하는 데네. 근데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일기를 썼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일기장에다가 하나님 저는 오늘 강도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라고 썼어요. 그래 놓고 이제까지는 한 번도 이렇게 강도 만나지 않았던 거 그것 때문에 감사드리고, 또 비록 지갑은 어쨌어도 털렸어도 내 목숨 생명은 털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내 돈은 다 뺏어갔어도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었던 것도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또 강도를 내가 당했지만 내가 강도지 않은 거 그렇게 지켜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었더래요. 근데 모든 일에서 어쩌라고요? 감사하라고. 좋은 일만 하지 말고 굳은 일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한테 감사 드릴 거리가 넘치는 걸 알 수가 있어.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죄의 종이었다가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희생물이라니까.
감사의 희생물이요. 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입술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킹잼 성경 주신 것도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이런 모임을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옆에 가족 하나하나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살아있고 하나님 약속 믿고 기다리고 있는 거 소망 갖게 해준 것도 뭐라고요? 감사해야 돼. 형, 감당기 어려운 고난, 시련, 신령, 병이 있어도 그 병을 통해서 주 하나님한테 뭘 갖게 해줘? 의지,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 이걸 감사해야 돼.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 이 시련, 이 병,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또 항상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걸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점을 어째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다 감사해야 돼. 그게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뭐란가요? 결국은 끝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적어져 있어. 거기에 모든 일은 좋은 것만 들게 하는 뭐라고요? 안 좋은 것도 다 들어있어. 다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함께 작용해서 다 멋지게 된다. 선이 된다. 이 소리. 그래서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기도를 해도 감사로 아뢰는 기도해야 돼. 노래를 해도 감사의 목소리로 해야 돼. 말씀 선포해도 감사로 해야 돼. 남한테 선을 베풀 때도 감사함으로 행해야 돼. 받을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한다고 말은 누구한테 뭔가를 부탁하는 거 아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주 하나님께. 대상이 항상 확실해야 돼. 누구에게를 오늘 강조하고 있으지? 주 하나님께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누구 고난이나 시련을 닥쳐 어려운 상황 처해 그러면 나 불러, 나한테 전화해, 나한테 콜해, 내가 바로 다 처리할 테니까 라고 약속을 주셔. 그 참고 후에 시편 50절 5절 15절에 고난의 날에는 어쩌라고? 나를 부르라고. 부르라. 콜이 바로 요즘 말로 전화 걸어라요. 콜해라고. 그러면 내가 바로 받으마. 바로 받아서 처리법 알려주마 그 말이요. 그때 그렇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영화롭게.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 계속 주셨어. 당신 부르면 다 응답해주고 제대로 처리해준다고요. 그런데도 말 안 들었던 놈들이요.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으니까 감사할 줄 몰랐단 소리요. 기도를 해도 핵심은 뭐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감사함을 꼭 넣어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냥 기도하라고 합니까? 감사를 넣어라. 항상 모든 것에 최우선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최우선이.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 중에 감사를 드렸단 말 쓰니까. 빌레몬서 4절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감사가 빠지는 기도는 없어. 골로새 1장 13절도 감사드린다 기도하고. 그래서 아까 말처럼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18절에 뭐였어요? 모든 일이 어쩌라고요? 감사하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얻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고.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나한테 불이익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주어졌을 때도 어째요?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요. 슬픈 일이나 재난 재앙이 닥쳤을 때도 감사해야 된다는 소리요. 왜? 그걸 그 자체가 감사가 아니라 그런 와중에서도 은혜와 위로를 얻게 해주시오. 그걸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치 않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요 사람 새끼들은 어쩌요? 자기한테 유익되는 일에는 감사드리고 손해되는 일이 있으면 바로 불평 쏟아불잖아요. 감사의 반대로 가불잖아요. 그러나 중심이 항상 누구한테 있는 사람은, 주 하나님께 생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시면 정말 이 감사 기도의 본보기가 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거기 제가 다니엘서 6장을 적어놨어. 참고 4에 보면. 보십니까? 다니엘서 6장. 거기 보시면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이 저 페르시아란 나라에 수석 총리가 된 적이 있어. 총리 3명 중에 왕, 제일 높아. 그래서 그 페르시아인들 다 제껴 불고, 응? 유대인이면서 다니엘이. 근데 그걸 배아파했던 다른 놈들이 막 자기 그 다리오 왕한테 이렇게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응? 어떤 법을 만들자기. 절대 왕 외에는 뭐 막 부탁하는 게 기도니까 기도를 왕을 대상으로만 해야지 다른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는 안 되게끔 법을 만들자고. 그래서 그 법을 어쩔 수 없이 왕이 통과를 시켰네. 다수가 주장하니까. 응? 근데 그런 기도 금지법 만든 걸 알고도 기도하면서 감사해. 다니엘은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근데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치기 위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 놓고 왕 아닌 다른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 불법이니까 그렇게 만약 그 불법을 저지른 자는 사작으로 던져 넣어봅시다 이러거든. 그 법을 통과시킨다니까요. 오늘 가셔서 쭉 다니엘서를 한번 읽어봐. 근데 그걸 참고 사가보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9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0절. 자기가 이 원수들의 함정에 빠진 걸 알면서도 주 하나님한테 뭐라고요?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된 걸 감사드리겠어?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자기 자신한테 지혜와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게 된 거 이걸 감사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그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버팀목이 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받침돌이 될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 끝에 하나님 앞에서 아까 그런 악상황에서도 감사드렸던 다니엘, 이게 우리한테 기도할 때 주는 본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드리자. 그 다니엘서 2장 23절은 느부갓네살 왕 시절이에요. 다니엘서 2장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풀이를 해줬어. 누가? 다니엘이. 하나님이 꿈풀이 해줘갖고 다니엘한테 줬거든. 그래서 그놈 가지고 푼 것이. 거기서 그래서 그때 한 기도가 다니엘서 2장 23절이요. 하나님 당신께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바로 찬양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 5장 20절처럼 뭐라고요?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뭐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내가 암 걸렸으면 이 암을 감사합니다가 아니요. 망했으면 이 망하게 해준 걸 감사드립니다. 결혼 깨졌으면 깨진 걸 감사드립니다가 아니요. 문병 가서 암 걸린 사람한테 그 암 잘 줬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리시면 벌떡 일어나 버려 사람들. 그만 아니고
잠깐 그런 상태에서도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소망을 두고 견디고 버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어쩌라고요? 감사드리는 것이. 거기서 반드시 결말은 선으로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감사드리는 것이. 그 자체가. 왜? 하나님은 모든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던져, 맡겨, 내가 처리할 테니까 라는 약속을 주셨거든. 그 참고 5처럼 잠언 16장 13절 네 일들을 주 하나님께 어쩌라고요? 맡겨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어쩌라고요? 맡겨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복잡하고 너무 많고 힘든 일 많으십니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걱정 근심거리 넘칩니까? 잠 못 이룰 만큼 고통스럽고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까? 맡기세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다 처리해 주신다고. 그게 바로 뭐요? 모든 일에서 감사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어떤 분은 가정 문제로, 어떤 분은 사업 문제로, 건강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것이요. 허덕일 수 있어요. 문제없는 개인,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사회는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쩌라고요? 감사드리라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해결책이 안 보이면 주 하나님한테 감사드리면서 부탁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해결책 주시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한번 보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이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아니라 어찌해야 돼요?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미 풍족해져서 이것에 대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하고 사니까 계속 풍족해진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것이 거기서 감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마디 더 올랍니다. 역시 신앙 선배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계셔. 스펄전 목사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한테 저 별의 빛이 있죠? 우리가 보기에 별빛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요? 별빛 주심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셔. 달빛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 뭐요? 햇빛을 주시고 햇빛 주심에 감사하시면 햇빛도 소용없는 저 하늘빛을 주셔. 천국빛을 주신다. 우리한테 그 빛을 비춰주신다고. 감사를 계속 하니까 뭐가 넘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뭐가 풍족함을 주께 좋은 걸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때 말하지 말고. 좋은 일, 굳은 일, 모든 일에서 어쩌라고요? 감사드리라고. 그런 우리가 되자고요. 뭔가 고독한 상황에 빠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다 떨쳐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고독하구나. 그럼 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해야 돼. 거기서 자기 계획대로 일 안 풀리면 내 똑똑함, 내 지혜 신뢰하지 않고 어째요? 주 하나님 뜻만을 추구할 수 있게 되잖아.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해야 돼. 그렇게 해주심을. 그래서 이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자주 하고 살자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요? 주 하나님한테. 시편 147편 7절처럼 항상 우리 살면서 감사함으로 주 하나님께 노래합시다. 거기 노래합시다 나오니까 또 함께 재창 요것만 합시다 이 말 아니요. 그 말이 끝에 뭐라겠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거 나왔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입에서 튀어나오는 표현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치지 말고 진정 모든 일에 대해서 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외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칩니다.